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위에 강물과 같이 풍성히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자리들을 채워주시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와 악, 허물들을 맑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의 거룩한 향기와 사랑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만 가중될 때는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으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내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릇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마주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짧은 생각과 경험이나 정돈되지 않은 마음과 감정에 몰두하여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과 감정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거나 의지하기에는 그 깊이나 넓이나 길이로 보더라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불안과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그릇된 마음에 집중하거나 병든 감정과 생각인 스트레스나 우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그럴수록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와 가정,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불안해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함의 부족함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는 온 천지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결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이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이 찾아들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자녀 없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때에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는 그동안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대로 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대면하는 영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성취하셨으나 그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평강과 평안이 깨어지고 또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말 못하는 제사장, 이 장애를 안고 제대로 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또한 근심케 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 특별히 이 새해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선하신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혹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에 몰두하기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으로 인식하며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 근심과 염려, 내 생각과 판단마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심령을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근심과 걱정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예고의 말씀이 있은 이후 6개월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도 한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받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이런 예고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부정함과 죄와 연관되었다고 오해와 수치를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마저도 파기되어서 내어버림을 당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용 불가한 이 절망적인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그 모든 것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오해와 위기를 인내하고 지나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에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도리어 마리아의 마음을 더욱더 의심하게 하고 낙심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이나 동의들을 고려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먼저 모든 자리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때도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신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달되도록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꽃피우시게 하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확장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때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불가한 때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 땅과 너희 삶에 충만히 임하였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가 주장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오직 시험과 환난, 고민과 염려보다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약속을 따라 임하신 것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확장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따라 역사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짐을 우리는 알며 겸손과 순종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지나 3일을 지나 또 4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달력을 넘겨서 2024년을 맞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거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과 작심을 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았지만 일본에서는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분쟁과 다툼, 테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말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소식과 상황만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작심한 지 3일이 지나 실패하는 일이 지금도 번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맞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채 새 역사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은혜의 상을 풍성히 차리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오늘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신뢰하고 겸손과 감사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의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 이루시는 역사보다 자기의 생각, 감정, 욕심, 판단을 더 앞세우는 것이며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상 숭배고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 부정적인 자기 생각과 행실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편에서 좋을 대로 해석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과 원망을 품고 또 누군가에게 쏟아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저버리고 새해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전능의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몰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주의 주권적인 손길과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해의 시간들, 모든 순간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상황들에 집중하기보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 하나님께 더욱더 시선을 두고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2024년의 삶, 이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시즌마다 맺을 새로운 열매라는 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음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팀과 당회 장로님,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된 믿음과 겸손, 사랑으로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믿음과 온 삶을 드리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